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해서 사람 왕을 세워서 나아가다가 그들이 왕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이 722년에 그리고 남왕국이 586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뭔가를 이루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배운 대로 해봐라. 실제로 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가나안이라는 터전에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델이기도 하고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할 때도 있었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국가적인 민족과 국가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유산과 신앙을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이제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다 퍼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명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북왕국도 아수르의 소나기에 망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 내에 다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룩이에요. 우린 에레미야 하면은 이제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입니다. 에레미야가 감동을 받아서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전파했던 외쳤던 예언의 말씀들을 다 불러주면 바룩은 그것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이 에레미야서가 된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대격변기, 민족과 국가라는 그 공동체가 깨지는 아픔, 그리고 그들이 많이 죽고 또 흩어져서 이제 이국만리 떠나가야 되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전파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죠.
좋은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 41장부터 43장 이 한 3장 정도만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나머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해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재앙의 대표적인 3가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고, 기근은 먹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전염병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 적고, 특히나 엘리야김 왕이 된 지 4년째에는 이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우야김이라고도 하는 이 여우야김은 애굽 이집트 바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대제국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지금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껴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여우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 중간에 서가지고 애굽이 이 아수르와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개입하지 마라 했는데 굳이 그 애굽이 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느냐, 앞에 가서 막아섰다가 거기서 전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애굽이 괘씸하다 하고 그 여호아하스는 폐위시켜버리고 그를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이 그의 동생인 여우야김, 엘리야김이라고 원래 했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여우야김으로 바꾸고 네가 왕이 되라, 그리고 우리 말 잘 들어라 하고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은 애굽 왕이 세웠기 때문에 친애굽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4년째 됐을 때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무렵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 이걸 책으로 기록해라 하는 계시를 받고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에레미야처럼 오늘 말씀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는 입장이지만 또 하나의 같은 동포고 하나의 한 국가로서 이런 어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전란을 맞이하면서 고통받는 백성들, 그리고 자신도 그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짤막하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 계획 속에서 흘러가는 이 환난이나 이 고통이나 재난을 다 함께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바룩이 오늘 내가 나의 고통 중에 슬퍼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 중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내가 피곤하다, 지쳤다는 말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어떤 사람은 애국파, 하나는 그 바벨론파 해갖고 막 첨예하게 서로 다투는 가운데 에레미야는 약간 그들은 이 파도 저 파도 아닌데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친 바벨론파들이 좋아했죠. 그런데 그 파는 소수예요.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는 친애국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핍박을 많이 받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도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 속에서 또 갈라져서 자기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도 참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의인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우리를 두실 수 있다.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바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복지에 축복된 땅에 이끄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고통과 연단 속에 두셨던 것도 아마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과 계획과 배려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온통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탄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난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고되었고 똑같이 주어진 일입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파도치고 바람이 불고 막 우리를 흔들어 제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깨우는 기도, 예배, 이것들이 더 집중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풍랑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던 그런 상황은 똑같이 제자들이 후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닦게 되는 것을 애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풍랑을 만나듯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돌아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내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룩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닥치는 환난과 역경과 슬픔과 이런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나빴던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통 속에 슬픔을 더하실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4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나는 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욥기서가 뭐 고난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만 더 본질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욥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생각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만 좀 생각해 달라고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기도와 또 근시안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 이스라엘만 생각지 않는다. 온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온 세상에게 구원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금 너희가 나의 종이라고 했고 나의 선택받은 나의 일꾼이라고 했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정죄돼서 죽는 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 우리를 높여 영광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고 존귀함을 얻게 하는데도 쓰여질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만 있거든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지금 오늘 이 바룩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네 민족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은 너희들의 이 고난과 너희들의 이 멸시와 이 수치는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의 소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쓰여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너무 애석해할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슬퍼만 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대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힘들죠. 누가 욕을 먹는 걸 달가워하겠습니까? 누가 조롱을 당하는 걸 달가워하겠습니까? 누가 수치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을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감당을 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일은 숭고한 주의 길이요 그거야말로 모든 이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또 권세가 있어서 누군가를 그걸로 도와주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 모든 것, 시간을 희생하고 허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숭고한 주의 일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주의 종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란 욕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와 함께 욕먹고 고난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주의 종이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주의 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큰 계획과 틀 앞에서 내 일신의 이익과 내 일신의 안일함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가운데 노량물처럼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크게 쓰임받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죠.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막 큰 사업도 해보고 싶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정말 뭔가 영향력 있게 살아도 보고 싶고 큰 계획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위대하게, 나보다 더 큰 일꾼으로 더 큰 세계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한 젊은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좀 나이를 많이 먹고 이 바룩이랑 그의 제자로서 젊은이라고 한다면, 또 예레미야는 뭐 그렇게 또 죽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아직도 젊고 꿈이 많고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야망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바랄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참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어떤 업적을 세우고 큰 영향력 있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바룩에게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너 뭔 욕심을 부리느냐? 뭔 욕심 부리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살아남게 하겠다. 살아남거든 너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후세대 젊은이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는 죽고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바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려서 이루어지니까 이걸 책에 꼭 기록해 놔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나를 귀하게도 쓰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천하게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귀하게 쓸 때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찬양하지 말고 나를 천하게 쓰실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귀천은 우리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은 귀하게도 천하게도 쓰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일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바룩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휩쓸려 들어갈 때에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원대한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도 쓰일 줄 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